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봉독으로 예배를 주관해 주신 우리 에셀나무 속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에셀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광야를 걷는 그 길을 걷는 나그네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바라기는 우리 에셀나무 속회도 그 속회 이름처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에셀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셀나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성도의 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공동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함께 사물을 감당하는 어떤 직장 동료나 그런 사업 파트너에 국한시켜서 사용하곤 합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서로의 이해의 관계가 아주 뚜렷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해관계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이해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어떤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어떤 이익과 어떤 손익을 따지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이해관계죠. 그러므로 이 관계는 서로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어떤 불완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해관계, 그러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 관계에서 어떤 손익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따지는 권한은 오직 그 모든 지체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이 성도의 연합을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관계의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곳 말씀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연합은 우리의 공로를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편견도 있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좋아하는 언어 유희를 좀 활용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이해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하는 관계이다. 재미없나 보네요. 이해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대로 이해하는,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관계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이해를 따지지 말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에셀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에셀나무 속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3편 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의 연합에 대한 그 담긴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는 일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데 이 감탄의 대상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보라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선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심 포인트는 이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냐? 그 성도의 연합한 모습을 바라볼 때 저절로 이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러한 연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감탄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임은 아힘은 본래 즐거운 유쾌함입니다. 즉 성도의 연합이 그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공부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죠. 공부는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공부를 자진해서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간혹 공부가 가장 쉽다고 공부가 가장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범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가 선하고 아름다워도 자진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연합하는 일은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기쁨으로 성도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탄이 저절로 자아나오는 그러한 성도의 연합,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힘, 저희 아힘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의미예요. 아힘은 원어적으로 혈연이나 혈족에 제한된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혈연과 그 혈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 그든 모든 공동체로 이해해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형제와 자매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연합은요, 결코 이 혈연과 혈족에 국한될 수 없음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야 돼요. 이는 단순히 인종을 넘어 빈부격차를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연합의 표본을요, 선교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종을 뛰어넘는 어떤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하나됨의 역사. 전혀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과 선교사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돼요. 이러한 기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영적인 진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밖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으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이해관계도 없고 편견도 없는 성도의 연합을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러한 체험이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의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처음부터 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이자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친히 구원하셨고 단순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셨던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양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과거에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부정하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면류관을 기다리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흑역사가 백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감탄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감탄사가 성도의 연합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입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입양되는 가정 중에 우리의 공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도의 가족관계, 이 연합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성도의 연합은 이해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굳이 다른 사람과 가족이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지 하나님의 사정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특권까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한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연합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눈부시고 고귀하고 찬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억지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서 기쁨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같은 처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성도의 그 거룩한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주보에 보면 써 있는데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이 제목은 찬송가 221장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찬송가를 소개하고 또 그 찬송가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찬송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이에요. 영국의 침례교 존 파우센 목사님께서 작사한 찬송인데, 이 찬송가의 작사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존 파우셋 목사님께서는 1772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가난하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런던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고민 끝에 구별 설교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마차에 짐을 싣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몰려와서 마차를 막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간절한 교인들의 울부짖음에 목사님은 정신을 차렸고 사모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만 좋다면 여기서 계속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했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아내는 다 알고 있었다, 사모님은 다 알고 있었다. 목회는 사모님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그곳에서 이제 계속 머물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때 존 파우센 목사님은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시로 기록했고 그것이 훗날 이 찬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존 파우센 목사님은 45년간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심무하셨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 찬송가 221장을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교회에서 자주 불려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는 성격상 어떤 작별의 찬송이라는 특징 때문에 잘 불려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찬송 다음에 수록된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와 양대산맥으로 가장 유명한 작별 찬송으로 널리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다 나오면 좋은데 우선 한번 1절, 2절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 찬송의 가사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그런 이해관계를 희생한 파우센 목사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죠. 진정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된 찬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절 첫머리에 보면은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 가사에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묶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이 성도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할 수가 있죠. 또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성도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3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성도의 연합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가족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연합은요, 결코 이해관계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연합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떤 제한적으로 연합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연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연합이고, 그 연합은 결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의 이 다윗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관계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관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손익은 이미 거기서 다 치러졌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연합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은 처지에 불과한 겁니다. 같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공감해야 되고, 서로를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나의 입술이 성도의 연합이 주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은 모든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꼭 타고 싶다는 아이들의 성화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떠난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요 예배 말씀과 제목을 목요일까지는 이 주보를 만드시는 양미자 권사님께 꼭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하는 그 월요일 순간부터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들춰보고 기도하고 막 고민했어요. 근데 전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간혹 목사님들은 수도꼭지 틀듯이 말씀이 술술술 흘러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저와의 첫 만남에 목회자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돼 하면서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되려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평생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아내의 어떤 반가운 소식이 전해 들려왔습니다. 이왕 저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제주도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는 어떤 소식을 접한 교회 집사님께서 제주도에 잘 아시는 분의 식당에 예약을 해두었으니, 계산을 해두었으니 가서 원하는 시간에 가셔서 식사를 하셔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 아직 설교도 못 정했고 그래,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하는 마음에 그 소개해 주신 식당으로 이제 편한 복장을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두둥 아내가 집사님께 온 문자를 그 식당에 다 도착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이것도 맛있고요, 저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졌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줄줄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이면 가게를 이전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오시면 언니 오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좋고요. 땀 흘리는 이모티콘 딱 그 안에 다 하나 박혀 있는 겁니다. 식당 근처에 도착해서 이제 주차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카톡을 보게 됐어요. 다른 일정이 생겼다고 할까?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돌아갈까? 나 지금 휴가 나왔는데 나 지금 목회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잠깐 고민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한 건 농담이고요. 기도를 해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니라
다만 지금 제 옷차림이 너무 가벼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 뵙는 분이셨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저보다 어리기라도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근데 목사라고 나이 어린 목사가 찾아와서 대뜸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 좀 언짢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부탁받았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식당을 방문하고 사장님이신 두 분 집사님 내외와 마주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여러 번 저와 만났던 것처럼 신앙 상담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담당 목사와 성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들, 그런 것들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술술술술 말씀을 이어가시던지 식사는 안 내주시고 계속 말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는 바람에 딱 끊고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이제 음식을 먹은 후에 또 다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그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두 분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두 분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이죠 목사님 하면서 두 손을 푹 모으고 제 앞으로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두 분 집사님을 제가 바라보는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분 집사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케 하셨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단지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한 거였는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거절하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분 집사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은 그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의 옷차림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집사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연합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는 분들이었음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가지신 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와 나눔을 누리고 다음을 기약하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전된 그곳으로 찾아가겠노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가겠노라 라고 말씀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제 내리를 스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1절에 다윗의 고백,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다윗의 감탄이 제 입에서 절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양미자 권사님께 설교 제목과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남은 시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연합의 특징은요,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해관계도 따질 필요가 없는 순전하고 아름다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같은 본문인 시편 143편 2절로 3절의 내용이에요. 원래 이 본문까지 같이 하려다가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빼버렸는데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성도의 연합의 특징을 기름, 수염, 옷깃, 이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특징들이 모두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는 거룩함, 존귀함, 구별됨을 의미해요. 즉 성도의 연합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거룩하고 존귀한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이 성도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그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산 헐몬의 귀한 이슬과 같이 가장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임이 바로 성도의 연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편견도 찾을 수 없는 거고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합은 어떠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연합을 점검해 봐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혹시 지난주 제가 제주도에서 그 집사님 부부의 식당을 쭈뼛거리는 마음으로 방문했던 것처럼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옷차림, 연소함, 나이가 어림, 나이가 많음, 그런 환경적 요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휴가차 제주도까지 와서 목회를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 못된 마음,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은 성도의 거룩한 연합에 그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기회관계, 이 가족관계, 이해관계가 그 어떠한 인종차별도 빈부격차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추구하며 누리며 맛보고 전하는 그런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성도의 연합은 그 어떠한 편견도 이해관계도 따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진솔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관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연합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개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합에 우리의 공로는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입양된 존재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연합을 세상이 바라볼 때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며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진솔한 기도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